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사 교육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영성 훈련과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로 지난번에 2번 했는데 오늘 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한 어떤 관계성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봄으로써 영성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물론 영성 훈련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영성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좀 2, 3주 지났는데 그동안 그 영성 교육에 대해서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논한 그 책들을 한번 이렇게 그 연구를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온 그 책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권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읽고 오늘 그 2권의 책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이게 제목이 통정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장신대 교수인 그 김도일 교수님과 장신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펴낸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군요. 이건다. 이거 기독교 영성 교육. 기독교 영성 교육. 제목이 기독교 영성 교육이에요. 이제 이 김도일 교수님과 장신근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한 그런 관점을 얼마나 잘 이렇게 서술했는가 이제 그걸 보는데 여기 이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면 그 영성 지도와 영성 교육을 비교를 하면서 영성 교육과 영성 지도가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성 지도가 본질상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영성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고 영성 지도는 지도자와 수련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영성 지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장신대 영성 신학자인 그 유해령 그 박사님의 그 산파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본성상 영성 교육과 영성 지도가 똑같다. 그러면서 단지 그 어떤 영성 훈련을 시키는 교사라든가 그 지도자의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영성 지도로 부르고 어떤 거는 영성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의 관계성이 그렇게 심도 있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3부에 가서는 이 영성 교육과 이제 기존의 뭐 영성 지도와 영성 형성과 다른 점을 좀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영성 교육을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중심의 교육, 성자 하나님 중심의 교육, 성령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책은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 간의 관계성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거를 정말 잘 아주 예리하게 한 분이 이제 이 강희천 교수님이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거의 100페이지가 그 영성과 영성 교육이라 그래서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의 관계성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 뭐 교수님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스승님이 되는데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영성 훈련의 특징과 그것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영성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대안으로서의 영성 교육을 이제 얘기하고 영성 교육의 한 모형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강희천 교수님이 쓴 이 영성과 영성 교육만큼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룬 논문을 아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모건대학의 지금 현직 교수인 조은하 교수님께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한 관계는 거의 이 강희천 교수님의 그 논문을 계속 인용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 그 반복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강희천 교수님 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견해를 피력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정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강희천 교수님의 견해를 재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번역한 책인데 그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이제 원래 원제는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인데 세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영성 훈련보다도 영성 교육, 특별히 양육, 너처링, 양육이라고 하는 그 대안, 영성 교육 그 대안을 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본인데 세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는 이 강희천 교수님의 이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는 이 아이리스 컬리의 이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강희천 교수님이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거, 또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건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훈련, 영성 훈련이라 그럴 때 훈련이잖아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성인데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래서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 영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성 훈련이 그 영성 획득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영성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말은 영성 훈련보다 더 높은 개념이 영성 교육이고,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영성 교육의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이라 그럴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훈련의 요소는 뭐냐면요,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습관화를 시키지, 익힌다 그러죠. 익힌다. 그 학습이라고 할 때 습자가 그게 익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습관화를 시키고, 또 그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모의 실습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모방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익히는 거, 그것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은 테크닉, 어떤 기술이라 기술을 익히는 거죠. 기술을 익히는 거는 훈련에 의해서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기도론을 2학기 했어요. 필수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는데 그 조지 카렌이라고 하는 교수님한테 듣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관상 기도를 배우는 건데, 뭐 숨은 복식 호흡을 한다든가, 뭐 깊이 있게 어떻게 소리에 대해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어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훈련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은 훈련보다도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면서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한 마음이다. 뭐 이런 태도죠, 이게 태도. 그래서 이 태도는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거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잘 형성시켜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냐면 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영성을 힘과 의미와의 조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기술도 될 수 있고 파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가 바로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 훈련의 그 한계를 영성 교육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희천 교수님이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을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령이든 목표가 동일해. 그렇지만 영성 교육은 그 연령마다 그 발달 그 심리, 그 발달의 수준을 고려하죠. 그게 영성 교육이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은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영성 교육은 이것은 다양한 영성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총체적인 것이고 지적, 정적, 의지적,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이런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영성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기술 습득만 아니고.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은 그러니까 특정 기술 습득을 위해서 계속 모방 반복을 하는데, 영성 교육은
우리가 안에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성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뜻이 그 education, educare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교육은 그런 측면이 강한다는 거죠. 이런 그 루소의 에밀에 보면은 그냥 가르치려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이게 루소의 그 교육론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런 기독 교육의 이런 그런 관점이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영성 교육은 그 잠재성을 개발시키는 거죠. 예. 훈련은 그게 아니고요. 근데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예. 항상 단기간. 그러나 영성 교육은 평생 걸쳐서 그런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성 교육은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이제 그 일시적이고 그렇지만 이 영성 교육은 양육에 가깝다. 그리고 영성 훈련은 개인주의적인 차원이 많은데 영성 교육은 공동체적 차원이 강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에 대해서 이런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대안으로 영성 교육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성 교육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과는 달리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균형적이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영성 교육의 그러한 특징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을 이렇게 개발시키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달 심리를 고려하는 그런 것이 영성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영성 교육의 그 모형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리차드 포스터라든가 달라스 윌라든가 영성 훈련에 대한 어떤 모형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은 그 영성 훈련이 아니라 영성 교육의 모형, 그 영성 훈련의 대안이 영성 교육인데 그 영성 교육의 모형으로서 그 미국의 그 신학자인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의 그 영성 교육 그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해리스의 글이 뭐냐면은 Dance of the Spirit 그리고 Seven Steps of Women's Spirituality라고 하는 건데 그 번역을 하면 뭐 영성의 춤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 여성의 영성의 7가지 단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마리아 해리스는 영성 교육의 7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처음이 각성, awakening, 그 다음에 발견, discovering, 그 다음에 창조, creating, 그 다음에 거주, dwelling, 그 다음에 영양분 얻기, nourishing, 그 다음에 전통, traditioning, 그 다음에 변형, transformation. 이렇게 3단계가 좀 영성 훈련보다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영성 교육의 한 모형이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 해리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참 점검을 해보면 이 각성이라고 하는 거,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뜨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각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워크닝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발견인데 디스커버링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신성을 발견함으로써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요소들이 통합과 균형을 찾고 내면적인 어떤 힘을 이렇게 그 발견하는 거죠. 신성을 발견하고 신비를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창조인데,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간 사회를 그 재창조하고 계시는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 그거를 이제 그 영적 감각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 해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창조 세 번째 크리에이팅의 또 하나는 뭐냐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능력이라 그럴까, 이제 그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정 신학에서 그걸 뭐라냐면 항상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를 노벨티라 그러거든요. 그 새롭게 되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노벨티인데, 그거를 이제 그 봐야 되고, 이 창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에게 동참하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창조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창조의 단계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거주의 단계인데 드웰링이에요. 거기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도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데가 뭐냐면 그 내가 아닌 타인, 그러니까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우리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거주를 통해서 영성을 우리가 그 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주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거주하기, 그거죠. 물론 안식을 주는 장소도 포함이 돼요. 또 영적인 공간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영양분 얻기입니다. 너리싱이라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성의 새 힘을 공급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영성이 지치고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성, 이 영혼은 계속 너리싱,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 얻기를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영성 일기 쓰기.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안식일로 지키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은 뭐라냐면
기도와 관상과 금식,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차원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의식 있잖아요. 예전에 참석하고 봉사, 그 다음에 말씀 듣기, 예언적 설교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적 차원에서 영성의 영양분을 계속 받는 겁니다. 예전, 봉사, 예언적 설교. 그 다음이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결합이 된 건데 그거는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영향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걸 임바디먼트인데 그게 체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 그 영성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정의, 저스티스,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 라이놀드 니보가 사랑의 가장 근사치로 접근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 공동체적, 개인적, 공동체, 이 총체적인 거, 이걸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영양분 얻기를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해리스는 이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영성의 영양분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교육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6번째 스텝이 그 전통이에요. 전통이 그냥 트래디션이 아니고 트래디셔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은 계속 이렇게 새롭게 돼가면서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 그걸 전통, 트래디셔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공동체적이고 인지적이고 치유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돌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호프가 말한 것처럼 종교 사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스텝, 7번째 단계가 변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은 마지막 단계는 영적,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화시킬 때 이제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일상적인 생활, 일상성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내면적인 자아의식, 그거를 좀 확장시키고 그 성숙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달 심리, 그 연령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마리아 헤레스가 얘기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스텝의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변형이다. 이제 변형,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강희춘 교수님이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영성을 이제 영성 훈련을 영성 교육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영성 교육의 모델을 모형을 바로 이게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이 마리아 해리스의 이 7스텝, 이것이 영성 훈련의 대안으로 영성 교육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포함한 영성 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 책에 보면 영성 교육으로 할 때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영성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영성 교육으로 갈 때 그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영성 교육을 시키는 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성 교육의 성서적인 기초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아이리스 컬리가 영성 훈련보다는
영성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9개의 챕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중간에 그 영성의 역사적인 전개랑 또 타종교의 영성의 그 훈련 방식, 뭐 프로그램 이런 거를 여기에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두 챕터는 생략을 하고 7챕터만, 이제 9개 챕터 중에 2개는 생략을 하고 그 7챕터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어떻게 영성 교육과 양육을 대안으로 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첫 챕터 1은 제목이 뭐냐면 방황하는 현대인입니다. 방황하는 현대인 중에 이분이 제일 많이 다룬 요소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현대인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의 대안으로서 이제 영성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신앙과 영성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전 과정을 통해서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 철학자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챕터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키에르케고르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킬케고르는 이 절망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면 3가지인데 그걸 포함시키면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기가 절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의 절망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계속 쾌락을 추구해. 자기가 절망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자기가 왜 절망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걸 반항의 절망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적인 속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무한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무한을 살고 싶어 해요. 유한하지만 살 수 없는데도. 그래서 무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한한데 자꾸 무한을 바라보니까 킬케고르 말은 거기서 절망과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한한데 자꾸 무한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절망을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거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의 말처럼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 그게 절망의 반대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챕터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은 왜 방황하냐? 불안 때문에 그러는데 그 대안으로 영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리스 컬리의 2번째 책에서 2번째 챕터, 세컨드 챕터는 그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아이리스 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보다는 양육이나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라 그럴 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과정은 어떤 형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게 점점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진보해 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성 교육의 어떤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영적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 교육, 영성 교육 요소,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델을 통한
영성 교육이에요. 모델을 통한 영적 성장. 모델이 뭐죠? 영성의 모델이 되는 분 있죠.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든가. 예.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 영성의 그 모델이 되는 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통을 통한 영적 성장을 얘기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죠. 서방교회는 뭐 수도원 계통,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은둔, 이집트 사막에서 그렇게 개인이 은둔하면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했거든요. 뭐 이 프란시스코의 방식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을 통한 영적 성장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영성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성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제가 이건 한번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의식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영성, 우리 삶의 영성이 형성되도록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영적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취급하는 게 영성 형성에 있어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예.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그러면서 영적 성장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그 탐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성장은 그 본성과 양육의 어떤 조화다. 본성은 네이처잖아요. 양육은 또 널처예요. 예, 그게 조화로다. 근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양육을 육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육성보다도 양육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양육이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어니 파이데이아를 말하는 건데, 이 파이데이아 선교회가 있잖아요. 파이디온 선교회.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를 우리가 파이데이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집안에서 그 개인 교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파이다 고구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그 교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데이아인데 그 양육과 본성의 조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가 영성의 그 위험성 극복, 그런 그 챕터예요. 근데 그 영성의 위험성 극복이 그게 뭐냐면, 여기서 누구냐면은 아이스 컬리는 영성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건 뭐죠?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타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성은 뭐예요? 그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 아니라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증명이 불가능해요. 예, 그게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다. 예, 그게 이제 주관성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성의 객관성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그렇지만 주관성은 체험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영성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면 위험하죠.
잘못하면 거기서 이단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 그래서 그 영성의 위험성 극복은 뭐냐면 이 아리스 컬리가 얘기하는 거는 영성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 위에 근거해서 주관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아무런 근거 없는 주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균형을 잡는 것이 위험성 극복.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영성도 중요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키에르케고르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실존의 3단계를 이렇게 아리스 컬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가 영성의 기초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두 개는 생략을 시킨 거예요, 제가. 두 챕터는 영성의 역사적 전개와 타종교의 전통. 그거는 이제 생략시켰고, 영성의 영성의 기초. 그러니까 영성의 기초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리스 컬리는 뭐냐면 인간 개인의 그 내면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의식,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게 영성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영성의 성서적인 기초, 중요하죠. 이거 영성의 성서적인 기초.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성은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성의 심리적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아의식의 확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자꾸 고양되고 높은 데로, 그리고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성의 그 심리학적 기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영성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영성의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컬티베이션이는데, 그 컬티베이팅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개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의 이제 이 개발이라 그럴 때,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육과 양육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보다는 교육과 양육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성의 개발 부분에 발달 심리학적인, 그래서 이 유아기부서부터 이제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떤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공동체, 특별히 중요한 게 신앙 공동체, 거기에서 아까도 말한 웨스트호프의 그 종교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 그 영성 교육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영성 개발에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가 그 영성, 이제 그 6번째 그 영성 개발의 그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6번째, 뭐 5번째 이런 거는 책에 나온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챕터를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6번째 챕터가 이제 그 다음 챕터가 영성 개발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한 리차드 포스터나 달라스 윌라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뭐 관상훈련, 뭐 금식,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 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죠. 그래서 영성 개발의 방법들을 이제 그
챕터에, 여기 책으로는 아마 그 8번째 챕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9번째 챕터가 뭐냐면 그 영적 성장의 양면성입니다. 이 챕터가 이제 아이리스 컬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 성장의 양면성이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nurture, 이 파이데이아, 이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육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양육은 뭐죠? 양육은 그 먹이를 주는 거, 돌보는 거,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 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양육은 비형식적이고 자연적이죠. 이 비형식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돼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자라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뭐 점진적으로 가면서 뭐 옷은 뭐 입혀야 되고, 뭐 크기에 따라서 뭐 이런 거죠. 이게 양육이에요. 그렇지만 교육은 양육과 좀 다르죠. 이 교육은 말이에요, 어떤 그 구조화된 경험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고 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듀케이션, 에듀카레라는 게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화된 경험, 프로그램. 그래서 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이 있죠. 양육은 없죠. 양육은 그냥 기르고 돌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거를 잘 이렇게 먹이 주듯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은 어떤 구조화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 그럴 때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양육의 부분이 있고 교육의 부분이 있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양육돼요. 예. 그들의 필요를 교회에서 채워주고, 그죠? 잘 활달하게 놀게 하고, 그죠? 그 잘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그 재미를, 여러분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맨날 게임만 보고 그러잖아요. 게임에서 오는 즐거움과 이 양육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영적 즐거움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에듀카레,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라. 이거는 자아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 실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제일 기뻐해요. 즐거워요. 그것이 바로 영성 교육입니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영성 훈련과 영성 교육의 그 차이. 영성 훈련은 영성 교육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 영성 훈련의 한계의 대안으로서 영성 교육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이 강희천 교수님과 그 아이리스 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